안녕하세요 여러분,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도론입니다. 오늘은 좀 사기일까 아닐까, 무속인에 관련해서 좀 판례를 바탕으로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그 무속인들이 뭐 지금 내림굿을 하지 않으면 뭐 큰 화가 닥칠 것이다, 내림굿 비용이 뭐 1,000만 원이 든다, 그래서 그 돈을 받고 내림굿 해주고 뭐 이런 거.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뭐 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무속인들이랑 연관돼서 이제 나오는 판례들을 이제 좀 보면은 엇갈리는 게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무속인들이 사기죄가 인정이 돼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, 어떨 때는 아예 그냥 처벌 안 받습니다.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사기라는 거는 이제 기망이라는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 재산을 편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기망 자체가 없을 수가 있어요. 어떤 경우에는.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그 적극적으로 그냥 아예 무속인 빠져, 어떻게 보면은. 그, 진짜 내가 지금 이런 애구는 뭐, 무속인한테 찾아와갖고, 이거는 진짜 뭐 작두를 몇 번 타야지 나한테 없어질 것 같다, 좀 돈을 줄 테니까 작두를 좀 타달라, 이런 경우는 무속인들이 뭐 특별히 뭐 속인 게 없잖아요. 그리고 뭐, 야 그래 그 작두를 타면 효과가 있을 거야,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만약에 작두를 타는데 효과가 없어, 그렇다고 또 이게 사기죄로 처벌이 안 되는 거죠. 왜냐면은 본인의 어떤 그 신념이 그 돈을 내게 한 거잖아요. 자기가 믿었으니까, 속은 게 아니라. 이런 경우는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뭐 예를 들어갖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케이스, 그게 뭐였더라? 하여튼 뭐 임신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신체적인 어떤 상황인데 뭐 거액을 주면은 뭐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뭐 부적을 써주겠다, 뭐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뭐 효과가 있겠어요? 없지. 그런 경우는 이제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뭔가 좀 되지도 않는 건데 그냥 그거는, 더군다나 당사자가 또 그거에 뭐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동조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속여갖고 돈을 편취를 한 거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, 쉽게 얘기하면은. 결론은 뭐냐면은 이 사기라는 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, 특히 종교랑 맞물릴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예를 들어갖고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절에 가서 이제 뭐 보시하시는 분들, 시주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. 뭐 천국에 간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건지, 뭐 물론 뭐 절에다가 이렇게 뭐 기부하시는 분들은 극락왕생 때문에 하시겠죠.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뭐.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자기의 어떤 그냥 선행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, 뭐 대부분은 그래도 극락왕생을 꿈꾸면서 이제 이렇게 절에다가 갖다 바친단 말이죠. 자기 복도 받고 뭐 일종의 뭐 그 기복신앙인 셈인 거죠.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된 믿음이잖아요. 근데 그 잘못된 믿음은 뭐 주지 스님이 줬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뭐 부처가 줬을 수도 있고. 그럼 그거를 누구를 이제 사기죄로 걸어 넣어야 되냐 이거죠. 주지가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. 근데 그런 게 처벌이 되나요? 안 되죠. 거의 안 돼. 뭐 특이한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겠죠. 뭐 주지가 뭐 되도 않는 뭐 갑자기 투자를 하라 그랬다든지 뭐 이런 거는 모를까. 그냥 절에다가 돈 갖다 바치고 뭐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을 나중에 뭐 주지를 상대로 뭐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받아들여지겠냐 이거죠.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게 한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 이건 사기인데,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완전 사기처럼 보이죠. 거기 가봐야 어차피 그렇게 돈 뜯겨봐야 극락왕생이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,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.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는 사람 이해를 못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목사한테 속아서 돈 갖다 바친다고 생각하지. 그런데도 이게 그런 헌금 같은 것들, 이런 것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다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. 그 종교적인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저 사람이 저렇게 그냥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. 그걸 속았다고도 할 수도 없고, 뭐 예수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는 게 사실은 원래 법조문만 봤을 때는 그 뭐가 됐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속인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건데,
그게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종교랑 연관된 것들은 좀 사기의 어떤 그런 범죄를 많이 피할 수 있는 울타리처럼 작용하는 면도 있어요. 예. 뭐 대도 않는 무슨 뭐 물탕교라든지 뭐 무슨 뭐 그런 거라도 일단 그 사람이 신념으로 믿고 있는 거라면은 뭐 많이 열애가 되는 편입니다. 실제로도. 예. 쉽게 처벌이 되지 않아요. 안 그래도 사기죄가 입증이 힘든데 종교랑 연관되어 있으면 되겠냐고요. 예.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중요하겠죠. 예.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본인 잘 생각해 보세요.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, 부처 말을 믿어야 되나, 아니면 뭐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, 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, 잘못 믿는 순간 돈 뜯기고 인생 뜯기는 겁니다. 쉽게 얘기하면은. 예.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. 예. 중립적인 입장에서는. 근데 정말로 뭔가 신을 찾아야겠다, 믿어야겠다 생각하시면은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뭔가 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뭐 어차피 이건 뭐 종교 방송은 아니니까. 어쨌든 간 오늘 결론은 무속인이든 뭐 저기 교회든 절이든 어떤 개인의 신념과 사상이랑 결부된 것들은 설령 나중에 그 사람이 사기죄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뭐 고소를 하더라도 그게 뭐 특별한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없는 이상은 대부분 그냥 저기 입증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. 어렵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